할렐루야. 우리 손 높이 들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또 자우린 자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배는 축복입니다. 네, 오늘 보신 우리 영상 간증은 저희 교회 성도의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한 때가 2016년도니까 이 간증을 한 이 자매 정지윤 집사가 우리 교회 처음 왔을 때는 2015년도였습니다. 2015년도에 한 낯선 자매가 앞에 앉아서 예배 시작부터 끝까지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말씀을 들으면서 웃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그래서 오감을 막 이렇게 교차하면서 반응하고 그렇게 예배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까도 우리 영상으로 봤지만 이전에 우리 성도들이 영상에 보시면 알겠지만 저 간증할 때 저렇게 아멘 소리가 큽니다. 여러분들 지금 오늘 2022년도 건습 우리 성도들은 구경하고 이래 있는데 저쪽의 성도들은 그 성도가 이 성도지 싶은데 저기는 아멘이 쫙쫙 나오죠. 예,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강사로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면서 30분짜리 설교를 준비했다가 응원을 하도 해주니까 1시간 설교하고 지도 모르게 하고, 그리고 선교사님들은 이렇게 경청하고 주목하는 성도들을 처음 만나본다면서 설교하면서 오히려 위로를 받았다면서 그렇게 우시고 강단에서 펑펑 우시고, 이게 저희 교회의 저력이었습니다. 이게 참 좀 그렇죠. 저력입니다 해야 되는데 저력이었습니다. 이게 좀 그런 것 같아요. 저력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적인 분위기를 망치지 마시고 앞에서 눈물로 저렇게 세워놓은 교회의 이 열정을 잘 이어받아서 이쪽에 잘 이어받아서 재생산하기를 축원합니다. 재생산하기를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 따라합시다. 신앙생활은 내 스타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스타일로, 그렇게 하면서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은 거예요. 아멘입니까? 흉내 내보다가 그러니까 내 스타일로 계속 믿으면 이때까지 우리가 못된 게 뭐가 있습니까? 내 스타일로 그렇게 믿어가지고 된 게 뭐가 있어요 이때까지. 무시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잘 됐더라도 더 잘 될 수 있고,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살면은 이런 자매의 문제를 개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까? 그 영성으로? 제가 말하는 공동체 영성은 이런 자매의 문제를 1년 만에 뒤집어 볼 수 있는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교회 영성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우리 개인도 그 능력, 교회와 같은 능력을 우리가 발휘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그 능력을 갖춘 교회가 뭔가가 있겠죠. 우리 교회는 지금 개척 이후에 지금까지 12년째인데 그래봐야 5학년입니다. 5학년. 동정 권사님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말하지 마십시오. 예. 네, 액면가로 딱 보니까 한 42 이렇게. 그래, 오늘 위로를 많이. 오늘 제주도에서 왔으니까 오늘 밥 2그릇 잡수세요. 그래서 이게 2017년도 16년도 그래봐야 15년도 그래봐야 교회 나이는 5살이란 말이에요. 그 당시 교회 나이가 6살. 5살짜리 6살짜리가 저렇게 장성하도록 지 맘대로 지 쪼대로 살았던 저 자매, 그러나 그런 성적표를 들고 있는 저 성인이 된 자매, 누군가의 엄마, 누군가의 아내인 저 자매를 그 5살짜리 6살짜리 교회가 붙어서 교회의 힘과 주님 교회에 주신 에너지로 저 자매가 교회에 담궜더니 그 변화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저께 이제 저렇게 문자가 왔습니다. 제가 리더한테, 예전에 리더였던 분한테, 여기 윤현 리더가 그때 그 당시 리더인데 한번 이렇게, 윤현 리더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했지만 저분을 전도하는 게 아니고 밖에 나와갖고 이렇게 우리 가족도 왜 안 오노? 이 인간 또 오늘 지각이가 하고 이제 있는데 낯선 자매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교회를 찾고 있다 하니까 이제 어이구 하면서 딱 잡아 바로 탁 쳐가지고 바로 끌고 들어왔다 이 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처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시는데 그런 모양으로 예배를 드리시길래 제가 이렇게 보면서 성령께서 제 마음속에 이때까지 우리 교회가 나름대로 흐름이 있고 패턴이 있는데 처음 온 이 사람이 누군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리고 한 주 더 뭐 보는 것도 아니고 이번 주 예배 드렸는데 성령이 강하게 제 마음속에 설교할 때 저 자매가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저 자매를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제가. 그래서 수요일 3일 후에 바로 만났습니다. 전화번호 알고 있는가 물어가지고 바로 만났습니다. 그 당시 윤현 리더 집에서 같이 집사람하고 같이 가서 4명이 만났다. 그때 이제 이런 스토리를, 더 구구절절한 스토리를 다 얘기했습니다. 간증에는 어떠한 일로 서울에서 애를 데리고 내려왔다, 어떠한 일로 거기에 다 들어있는 겁니다. 복잡한 얘기들은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거기 결정적인 얘기들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이런 일로
그런 얘기를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일로 이렇게 처리한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그걸 다 들었죠. 들었을 때 이것은 진짜로 이건 전문가가 붙어도 어려운 일입니다. 이미 완전히 물 건너갔어요. 제가 이때까지 만나봤던 케이스 중에서 제일 안 좋은 케이스. 그러니까 거의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낳은 아가 완전히 을랍니다. 을라. 그러니까 돌이 지났죠. 그 당시 돌이 좀 지나서 진짜 막 애기입니다. 애기. 그 애기랑 같이 제가 친정집으로 거의 쫓겨났습니다. 자기가 내려왔다 했지만 사실은 거의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더 이상 뭐 회복의 기미가 없고 일단 뭐 끝났다 이라고 통보를 받고 완전히 쫓겨난 겁니다. 비참하게. 그게 자존심도 상하고 눌리고 또 그렇게죠. 하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께는 원망이 일어나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바닥을 키고 있었는데 또 어떠한 지인을 만난 겁니다. 산후조리 동기. 그 산후조리 동기는 장승아라고 하는 자매입니다. 장승아라고 하는 자매는 누구냐? 자, 이 얘기 좀 할게요. 교회를 개척하고 2011년도에 수많은 사람을 진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다 만나면서 거기 어디든지 그곳이 어디든지 포항, 경주, 그리고 김해, 그리고 서울 쪽은 아내랑 같이 계속 몇 주나 가면서 복음을 전하고 광주. 그러니까 전도해봐야 속된 말로 말하면 우리 교회 성도가 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들을 거기에 다 투자해가지고 그렇게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그쪽 교회 연결시켜주고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막 만나는 중에 의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의뢰가 파킨슨 병에 걸렸다. 바이올린 전공자인데 파킨슨 병에 걸렸다. 그래서 파킨슨 병 초기인데 세브란스 병원에서 2번인가 올라가서 확실하다고, 이 병이 맞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절망이 생겼어요. 이 자매가 젊은 자매인데 결혼했어요. 인터넷을 뒤져봤습니다. 내가 보지 말라고 그렇게 했는데도 계속 이걸 뒤져보니까 파킨슨 병의 예후가 어떤지를 살펴보니까 이게 점점점 갈수록 아주 안 좋게, 아주 비참하게, 아주 흉한 몰골로 그렇게 운명을 달리하는 모습들을 이 자매가 계속 보면서 완전히 죽음과 사망의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불신자입니다. 벌벌벌 떨고 바로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다 하고 제가 얘기를 들어서 이 자매에게 그 당시 이제 우리 교회에 있던 집사님 한 분하고 같이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 집이 지금 사월동입니다. 사월동에 그게 무슨 가약하는 그 아파트인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행복 모임을 열었습니다. 행복 모임을 열고 그리고 첫날 갈 때 제가 몸살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이 병이 낫게 달라고 나사렛 예수님으로 파킨슨 병은 떠나갈지어다 하면서 제가 그때 기침이 나사렛 예수님으로 콜록콜록 떠나갈지어다 콜록콜록 아멘 하고 나니까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약 잡수이소 하더라고. 나는 치유기도 하고 있는데 니나 약을 좀 먹고 오든지 이렇게 그런 얘기. 니나 나사라 이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게 무슨 이렇게 분명히 그 집사님은 용한 목사라 소개했는데 용한 목사 용한 감기에 걸려가지고 그 실제입니다. 그래서 첫날에 제가 점수를 많이 못 받았어요. 그런데 복음을 딱 전하고 이제 했는데 첫날 복음을 전했는데 예수를 영접하긴 했는데 퉁명스럽게 예수 영접했어요. 그래도 주님이 영접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니까 이제 다음 만남을 기약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찾아갔습니다. 다음 주도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고 자기 집에서. 그리고 우리는 계속 치유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5주를 했을까 병원에 한 4번, 5번, 6번 이렇게 다닐 때인데 갈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갈 때마다 안 좋은 소리를 듣고 완전히 눌렸어요. 혹시나 모르겠다 싶어서 대구 쪽에 다른 병원에 가봤는데도 똑같이 병명이 파킨슨 병이라.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자기 남편도 어느 학교 체육 교사인데 두려워하고 아들이 둘이 어린아이가 있었는데 아이 앞에서도 엄마가 두려워하니까 아이들도 눌리고 그리고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시댁 어른들이 어떻게 통보가 돼 왔냐면은 병든 이렇게 표현합시다. 병든 이 여자 자기 며느리를 놓고 그 당시에 제가 기억합니다. 이거를 빨리 정리시켜서 아들아 정리해라. 병든 이런 여자랑 살아서는 안 된다. 손주들 다 땡겨오라. 결국은 나중에 얘기지만 이 자매가 쫓겨납니다. 똑같이 쫓겨나 버렸어요. 그런데 쫓겨날 쯤 되었을 때 이혼을 당한 거죠. 그때 언제냐면 이 병이 나았을 때입니다. 우리가 강력하게 기도했습니다. 5주 강력하게 기도하고 파킨슨 병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교수가 어떻게 말했냐면은 내가 오진인가? 내가 오진을 내렸나? 내가 2달 전에 오진을 내렸나? 할 정도로 흔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파킨슨 병 감기가 아닙니다. 파킨슨 병은 감기가 아니라고. 비참한 병이에요. 그리고 완전히 나았습니다. 새끼손가락이 이렇게 맛이 가서 바이올린 주자인데 바이올린을 못 켜는 거예요. 그런데 손가락이 돌아왔어요.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강력하게 역사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도 개척했기 때문에 이런 역사와 간증이 필요하므로 하나님이 역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도 굉장한 간증이 있죠. 그래서 이것 때문에 자기 남편도 만났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까 당당하게 이 카드를 내밀면서 남편분 이리 오시라고 해서 남편도 만났고 제가 복음도 전했고 심지어 그 당시 우리 교회에 초청을 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라 그 당시 우리 연회장에 초청을 해서 연회장에서 예배도 드렸어요. 아이들 제가 축복기도도 해주고 그리고 앞으로 잘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부모들이 나서가지고 이 시대 어른들이 이걸 안 된다고 불신 이 부모가 이혼을 시켜버렸다. 그러니까 파혼당하고 쫓겨나 버렸어요. 회복이 됐는데도. 그러니까 이 자매가 하나님을 만났지만 자기 꼴이 이러니까 완전히 바닥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리고 사라져 버렸어요. 행방불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소상한지 사람이 사라지면 간증이 사라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경험하지 못할 천없는 은혜를 경험했는데도 이렇게 하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제가 수소문하고 찾아다니고 그래서 집에서는 나왔어요. 친정집에서 나왔어. 어디 살고 있대. 제가 수소문회가 찾아갔어요. 숨어 있다가 음식물 쓰레기 버리러 나올 때 내가 덜미를 다 잡았어요. 뭐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여기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냐고 하나님의 딸이 그 눈물을 펑펑 쏟더라고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그래서 다시 또 예배에 나오기로 마음먹고 한 주 예배 나왔네. 그리고 또 사라졌어요. 이 절망감과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걸 은혜가 더 넘쳐서 그걸 잡아야 되는데 이 자매 속에 절망감이 그거를 그렇게 안 되는 모양이죠. 또 도망갔어요. 또 제가 수소문에서 알아가지고 이번엔 여동생, 친동생이 있는데 친동생하고 작전을 짜가지고 007 작전에서 또 덜미를 잡았어. 근데 이미 이제 그때는 이제 몇 번째 분인지 모르겠지만 남자분하고 같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딱 그런 걸 확인하고는 알겠다 하고 제가 일단은 이건 더 이상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라 하고 두고 나왔습니다. 속이 얼마나 상한지. 그런데 그 다음 주일날 교회에 누가 찾아왔어요? 누가 온 줄 아십니까? 여동생이 찾아왔습니다. 장승혜야 동생 장승혜와 장승아 오늘 동영상 유튜브로 이 영상을 보고 있거든. 연락하기 바란다. 자, 둘 다 바이올린 주자인데 장승아는 그 당시에 와가 청년인데 자기가 예수를 믿고 싶다는 겁니다. 언니는 떠났는데 언니가 예수를 믿으면서 집에서 자기가 옆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변화가 되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자기가 다 봤다는 겁니다. 그래서 언니는 내가 모르겠고 언니가 믿는 그 하나님 내가 좀 믿고 싶다고. 이 교회, 우리 언니를 도와준 변화시킨 이 교회 내가 좀 다니게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했어요. 신앙. 그래서 우리가 청년들이 다 붙고 또 제가 붙고 그래서 행복 모임하고 은혜를 받고 그 당시 초창기 청년부에도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시집을 갔어요. 의사랑 결혼을 해서 병원이 저 통영에 생기는 바람에 통영병원으로 내려갔어요. 거기에 있는 교회에 다니면서 그러고 있다가 이제 임신이 되니까 첫 딸을 출산하러 대구에 온 겁니다. 대구에 와서 몸을 풀고 산후조리원에 들어갔는데 그 조리원 동기는 피를 나는 형제입니다. 사경을 넘은 진짜 전쟁터에서 살아남은 남자들이 그 전우회가 있듯이 이들은 전우회로 뭉친 산후조리원 동기들. 거의 전우회, 거의 해병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떨어져도 끈끈하니까 서로 연락하는데 거기서 누굴 만났냐면은 이 정지훈 자매를 거기서 산후조리원 동기로 만났다 말입니다. 그래서 서로 전화로 왕래하고 묻는 중에 이렇게 이혼을 당하게 되었다 하는 얘기를 듣고 통영에서 전화로 장승아 자매가 대구에 큰숲 맑은샘 교회를 가면서 한다. 내 말이 아니고 장승아의 말이 큰숲에 가면은 거기 목사님한테 지도를 받으면 회복될 수 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이 자매가 대구에 그 유수하고 큰 교회들이 많은데도 그 당시 상가 건물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리고 제가 찬양을 시끄럽게 크게 언제든지 주일 찬양할 때 문 다 열어놓고 사람들이 지나다니다가 아이고 시끄러워라 이거 뭐하노 할지라도 제 주장이 다 폭파시켜라. 아멘 크게 하고 찬양 크게 하고 이런 거 보세요. 길가에 서 있다가 길 건너편에서 그 찬양이 흘러나왔다는 때가. 우리 그런 분이 제법 있었어요. 그 당시에 지나가다가 찬양 소리 듣고 뭐가 이렇게 시끄럽나 하고 그 노래방에서 뭐 어떡할 뻔했어요. 그래가지고 더라. 그래서 이 이야기와 이 이야기가 이렇게 맞물리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한 역사가 기가 막힙니까? 장승혜의 얘기가 들렸을 때 우리가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나를 부르시는구나. 내가 가야 되겠다. 너희는 가서 아멘입니까? 갔습니다. 열매도 안 생기고
이거 거의 우리 안에 우리 교회 올 그 가망도 없어. 그러나 또 계속 복음을 전하고 도전하고. 그러나 이 자매가 아니었던 모양이죠. 그 당시에. 그건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죠. 그랬더니 여동생이, 그리고 여동생을 통해서 산후조리원에 이렇게 이미 아까도 사진 보셨지만 둘째 아이 같이 있지요. 그 당시에는 둘째가 없었잖아요. 회복하고 태어난 둘째 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이 둘째 아이는 없을 뻔했던 아이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을 뻔했던 아이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교회의 섬김과 사랑을 통해서, 주님 주신 말씀과 복음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남편 보세요. 우리 이현준 집사님인데, 이현준 집사 얼마나 잘생겼습니까? 버터 왕자입니다. 서울 남자인데 느끼합니다. 저하고는 안 맞더라고. 아이 같아. 나는 EFP인데 아이 같아. 안 맞더라고. 좀 느끼하고 찬양기도 자고 막 찬양하실까? 이거 서울말로 해보세요. 손을 높이 드실까요? 이렇게 하고, 온 땅의 주를 찬양? 온 땅의 주를 찬양!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막 바로 막 이렇게. 아, 이렇게 참 결혼 전에는 교회 오빠, 버터 오빠 정말 잘해줄 줄 알고 날마다 내 얼굴에 버터를 발라줄 줄 알았는데, 이렇게 부부싸움을 비틀지게 하고 그렇게 하면서 남편에게 실망했다고. 또 결혼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닌데 이 자매는 결혼해서 뭔가 얻으려고 도피처로 생각하고 결혼하니까 처음부터 첫 단속 안 맞지. 그러니까 이 찌직을 보고 싸우는데 어려움이 있는데, 서울의 유명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 세 분을 찾아갔다. 상담을 했습니다. 근데 세 분 모두가 다 하는 말이, 목사님이 하는 말이, 상담하는 중에도 싸우는 기라. 네가 그때 그거 괜찮아. 네가 그때 그거 괜찮아. 이렇게 상담하는 중에도 싸워. 목사님의 결론이 헤어지셔야 되겠습니다. 저한테 얘기했어요. 목사님도 우리를 보면서 세 분이나 헤어져야 된다고, 좋게 헤어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같다고. 그래서 제가 이거 할 수 있다, 회복할 수 있다고 말한 목사가 제가 처음이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 저는 안 유명합니다. 네. 그리고 2015년도에 이 자매를 만났을 때 이미 제 상태가 신앙적으로 미안한 말이지만 바닥을 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즈음이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막 대거 많은 사람들이 이탈하고, 개척교회가 그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역사와 전통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물론 그게 또 나름대로 상황이 있었겠지만, 옳고 그름을 말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있었을 때 그게 목회자에게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제가 완전히 탁 눌려 있었죠. 그때 이제 눌려 있을 때 저 사람이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돈 알게 할 기가 안 할 기가 좀 내려놓자 했더니, 그러면 헤어지자 하더라고. 그럼 살려주세요 하면서, 날 좀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이러면서, 할게 걔가. 왜 한번 내려가? 행복모임하러 따라와 그랬다. 그래, 행복모임하고. 그렇게 할 때 만났던 자매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당시 제가 누구 문제에 끼어들어서 이렇게 같이 복잡하고, 이 사람들의 회복을 자기들도 안 원하고 집안도 안 원하고 이미 사돈끼리도 할 말 안 할 말 다 했고 누구도 안 원해. 이 자매가 하는 말도 자기 신세를 한탄했지만 자기도 남편 싫어. 아무도 회복되고 싶지 않아. 근데 유일하게 이 전체 집안을 놓고 저 혼자 처음 만난, 일주일 만에 만난 사람이 제가 원했어요. 그리고 제가 본격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뛰어들었던 계기가 뭐냐면, 품에 안겨있던 요 첫째 딸 가은이 때문이었습니다. 이 가은이가 지금 어떤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하마터면 가정이 지금 상처를 받는 가정, 엄마가 없든 아빠가 없든 지금 뭔가 결손 가정의 모습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이 어린아이는 해맑게 웃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나중에 자랐을 때 그런 말 안 하겠지만 상상을 해보면은, 그때 목사님 뭐 하셨습니까? 제가 어릴 때 목사님 이걸 다 알면서도 목사님 그때 뭐 하셨어요? 내가 이런 말을 상상해 보니까 정신이 아찔하더라고요. 더불어 불우했던 저 자신의 과거가 떠오르면서, 그래 맞아, 우리 집에 아무도 안 왔지. 우리 아버지 김자, 채자, 동자, 우리 아버지 술주정 부릴 때 아무도 안 도와줬지. 우리 집에 내가 어릴 때 아무도 안 찾아왔지. 그러나 내가 왜 교회를 개척했노? 나는 찾아가려고 교회를 개척했지. 이것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잖아. 이 일 때문에 교회를 개척했잖아.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함인지 어떻게 알겠노? 교회 개척이.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뛰어들기로 했고, 남편은 서울에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전화했고, 그리고 제가 올라가겠다 했습니다. 이 사람이 웃더라고요. 목사님, 나도 교회 생활 오래 했는데 목사님 개척교회죠. 네, 알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애한테 뭘 도움을 주면 우리가 회복되어도, 우리는 회복되어도 어려웁니다. 우리 목사님 교회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개척교회 사람 하나 한 가정 정도 땡기려고 하는 모양인데 손 트세요. 이렇게 말한 겁니다. 저한테 대바라지게. 그래서 제가 완전히 확 돌아보죠. 제가. 그래가 도움
한 자리 차지해서 도움. 니나 잘해라. 니 마누라 근사히 갖고 빨리 올라가라. 대구 남지 말고 싹 올라가. 바로 올라가. 내 올라간다. 거 있으라 하니까 무슨 진심입니까? 내 올라간다. 진심입니까? 그래 하니까 내가 내려가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밤 8시에 내려왔어요. 밤 12시까지 만나가지고 그때부터 수시로 내려왔습니다. 내려와. 내려오세요 했던 것 같습니다. 내려오세요. 내 마음의 소리가 지금 나왔어요. 내려오세요. 네, 내려오세요. 제가 설마 그렇게 했겠어요? 내려오세요 이 자식아 이렇게. 그 자기가 내가 진심인 걸 알고 내려왔을 때도 늘 회의적으로 말하고, 자기가 볼 때 자기 마누라 탓하고, 굉장히 부인은 자기 남편 탓하고. 제가 쫙 들다 보니까 어디부터 손대야 될까 하니까 이 부인을 손을 대야 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인은 내 옆에 있고 남편은 서울에 있으니까 연고지가 옆에 하나님 왜 보내셨겠노? 여기부터 치고 들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매를 어떻게 했냐면은 이 자매 문제는 지금 가정 문제고 부부 문제고 이런 것인데, 제가 이렇게 정신머리가 없고 하나도 지금 여유가 없을 이 자매한테 제가 내밀었던 것은 양육을 받아라 하였습니다. 이 자매가 말해서, 아까도 간증이 잠깐 나오죠. 양육을 받으면서도 꽤나 투덜댔습니다. 목사님, 제가 지금 공부할 때가 아닌데, 공부하면서도 내가 공부할 때가 아닌데요 지금. 등단 저거 배불러 공부하지 내가 지금 이런 거 할 때입니까? 이렇게 막 불평할 때 또 이 리더가 붙어가지고 막 달래고 얼래고, 또 막 입에서 불평이 나올 때 입에다가 뭐 하나 주셔놓고 우리가 막 뭐라 하고, 또 그 당시 저는 또 그렇게 하면서 리더가 달래고,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친정에 들어가서 친정집에 찾아가서 친정 어머니 마음이 얼마나 안 좋겠어요? 자기 딸이 이렇게 쫓겨났을 때 얼마나, 친정 아버지는 완전히 절망이고 친정 어머니는 완전히 낙심이라. 친정 어머니를 만나가지고 회복할 수 있다. 어머니, 하나님 살아계시고요, 저희가 이런 일을 많이 달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 볼 테니까 어머님 소망을 가지시라고, 용기를 내시라고. 아이고, 그래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래 안 됩니다. 택도 없습니다. 내가 인생을 이만큼 살았습니다. 내가 다 봤습니다. 이러는 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했습니다. 우리 그리고 어머니께 행복만 밀면서 계속 찾아갔습니다. 시댁이 청주에 있습니다. 윤희도 그 운전해서 갔나 그 당시에. 누구 차로 갔나? 박인찬 목사님 차로 4명 타고 그래가지고 청주까지 3시간 반 걸려 올라갔습니다. 그 시댁 어른 시어머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안 된다고 치아라 하면서, 누군데 하면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사정을 해가. 내가 사위입니까? 사정해가. 그래가지고 카페에 있다. 또 나오니까 또 있겠다. 다 예를 지키시더라고. 다 앉아. 교회 권사님인가. 그렇다. 그래서 4시간 대화했는데 3시간 야단 맞았습니다. 또 뭔데 이렇게 하시냐고. 나도 예수 믿는다고. 나도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렇지만 이건 안 돼.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이미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요. 내가 하나님 뜻이 아닌지 왜 물어봤어요? 하나님의 뜻이면 안 돼요. 이건 그 아이는 끝났어요. 그 자부는, 이 아이가 우리 집의 식구, 이게 하나님 뜻일 리가 없어요.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요,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걸 3시간 동안 막 설경해서 제가 곧 돌아가야 돼가지고 한 30분 남겨놓고, 권사님 내 이제 갑니다. 가는데 3시간 동안 얘기했으니까 내 한마디 합시다. 걔가 지금 권사님이 돼가지고 아무리 젊은 목사지만 이 앞에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이 태도가 뭐 하는 거예요? 이 말 태도가 뭐 이래요? 어디서 목사 앞에 불신을 말합니까? 권사가 돼가지고. 안 돼도 된다 해야지. 목사가 주의 마음으로 권면을 하면 주님의 말씀으로 받아야지. 자, 이거는 제가 할렐루야. 권사님이니까 말길 알아들으시니까 제가 딱 돌변해서 야단을 확 쳤습니다. 2번 다시 안 볼 거니까. 어떻게 보면 욕만 먹고 갈 수 있습니까? 어디서 듣든지 이게 바른 말, 정신이 똑바로 드는 말 한번 들어야 돼. 한번 들어야 돼. 지금 감정에 너무 취해서 그런데, 자, 권사님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주의 종이 주의 마음으로 전하는 말씀을 똑바로 들으세요. 우리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 인생을 걸었습니다. 지금 당신 자부한테, 당신 아들한테 걸었어요. 지금 교회 모든 영적인 힘을 다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님 이걸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지금부터.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돌아와 나왔습니다. 돌아와 나오니까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 너무 좀 세게 했나, 괜히 그랬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책임을 더 져야 되겠죠? 이렇게 말을 했으니까 우리는 정말로 책임을 지고 애를 썼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훈련을 받고 제자학교에 들어가면서 이 자매가 점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양육훈련 OT 아닙니까? 이게 양육훈련 OT 지금 예배입니다. 목사님 지금 설교 뭐 하노? 연결 다 돼 있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간증을 제가 올리면서 제목을 뭐라 했습니까? 행복 모임과 양육의 기적. 이 자매는 행복 모임으로 회복이 되었고, 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양육과 훈련을 받으면서 자기 자리를 제대로 찾았습니다. 무질서한 인생이 신앙 안에서 정돈이 말씀을 통해서 갖추어졌습니다. 한번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아서 바뀌지 않습니다. 지속적으로 양육과 훈련으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지킬 때까지 교회가 가르쳤더니 못한다. 가르쳤는데 나오는 반응은 지키겠습니다가 아니라 못해요. 이거는 이론이잖아요. 말씀대로 들은 말씀대로 살면 뭐가 안 되겠어요. 안 되는 걸로 어떻게 해요? 사랑이 안 돼요. 남편 용서가 안 돼요. 그렇지. 가르쳤는데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설교로는 그냥 성도가 가르치고 안 지킨다 그러고 나가버리면 설교로는 잡지 못해요. 그러나 제자 훈련을 통해서, 양육 훈련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가르칠 수 있었습니다. 눈빛도, 말투도, 말본새도. 아멘입니까? 남편에 대해서 어떤 말을 할 때 불평과 원망을 처음에는 그냥 거침없이 내놓았는데, 이제 제가 딱 선을 끄니까 불평과 원망이 줄어들고, 하다가도 제가 딱 제 눈을 딱 보면서 딱 멈추고, 그리고 점점점 이제 언어가 달라지고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무엇보다 굉장히 사람이 공손해지고. 그러니까 지금 저 간증할 때 저 모습은 완전히 한 마리 천사가 됐잖아요. 한 마리란다. 한 분이 천사가 됐잖아요. 천사 죄송합니다. 정확하게는 11개월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제 내려옵니다. 내려와서 내가 내려오라 그랬어요. 왜요? 자신이 있었거든요. 네 부인의 변화를 봐라 직접. 그리고 하룻밤 자면서 대화를 나눠봐라. 하룻밤 자라. 제가 좀 그렇지? 그러면 저 팔공산 좋은 데가 많다. 방 잡아갖고 하룻밤 자라. 자면서 얘기를 나누라. 얘기합니다. 저한테. 보고합니다. 좀 달라진 것 같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내려보자. 그리고 1박을 하자. 그래도 또 한 달 지났을 때는 2박 하자. 그러면서 제가 이제 가이드를 했습니다. 심지어 제가 뭘 가이드했는 줄 아세요? 합방을 해라. 내가 두 사람한테 다 말을 했습니다. 그게 부부의 사랑의 언어다. 두 사람 연인이 아니다. 부부다.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의 언어다. 그것이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걸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나한테 보고합니다. 실패했습니다. 또 지나서 보고합니다. 실패했습니다. 실패. 형제를 만났어요. 니는 뭐고? 하늘 보면서 실패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회복이 되게 해달라고. 어느 순간 와서 성공했습니다. 그때부터 회복이 완전히 되죠. 그때부터는 따로 안 가고 이제 처갓집으로 들어가고 어머니께도 사죄하고 점점점 회복이 되어지면서 모든 게 회복이 되고 11개월이 지났을 때 저 형제 우리 이현준 집사, 정지훈 집사 그리고 딸 가은이가 우리 그 당시 교회 여기 오기 전에 저쪽 교회 지하 예배당 무대 위에 이렇게 세 명이서가 기억나시죠? 기억나는 분들 아기 안에 안고 아빠가 안고 세 명이 같이 우리 교회 앞에 인사를 했죠. 이렇게 인사하면서 목사님과 또 하나님과 목사님과 교회 앞에 끝나버린 우리 세 식구를 지켜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남편으로서 해야 될 것을 제가 못했는데 교회가 대신해 줬다고. 이러고 회개하고 눈물로 내 평생 잊지 않고 살겠다고. 그리고 인사하고 그리고 올라갔어요. 서울에. 그리고 어느 날 명절날 내려왔는데 시간이 지나서 둘째를 데리고 내려왔다.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제가 한 가정을 말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유사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자매가 말을 했습니다. 시키는 대로, 마음은 안 따랐지만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봤다는 겁니다. 한 게 아니고 마음이 100%가 아니었기 때문에 시키는 대로 한 게 아니고 시키는 대로 해봤다는 것입니다. 행복 모임 해봤습니다. 양육을 받아봤습니다. 제자 학교를 받아봤습니다. 셀 가족 모임을 누구 만날 정신이 없어요. 만나봤습니다. 예배를 드려봤습니다. 금요 예배 나와봤습니다. 근데 이렇게 점점점 은혜의 중심 안으로 한 발짝씩 들어오면서 은혜를 받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그 사람 자체가 바뀌면 그 사람이 가는 모든 곳이 그 사람 때문에 천국이 되는 겁니다. 여기는 땅이 안 좋나? 명당 어디 없나? 좋은 곳 없나? 자기 속이 지옥인데 이 몸을 들어서 어디에 이 몸을 둔들? 지옥이 지 속에 있는데 아무리 좋은 곳에 몸을 둬도 지 속에 지옥이 있는데 가는 곳마다 지옥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자매가 바뀌어야 됐던 것이에요. 사람 자체가 변화되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치유가 되고 그 사람이 회복이 되었어야 되는 것이에요. 관념적인 신앙,
지식적인 신앙, 활자로 그냥 종이 속에 박혀있고 적혀있는, 성경을 닫아버리면 닫히고 갇혀있는 신앙, 성경을 닫으면 예수님도 갇혀버리고 성령님도 갇혀버리는, 그리고 성경을 던져놓고 세상을 살면 나 혼자 덩그러니 주님 없이 살게 되어지는 이런 신앙이 아니라, 이런 종교적인 개념이 아니라 성경을 뛰쳐나와서 지금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깊이 관여하시면서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토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그것이 참 신앙인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우리의 치유자이십니다. 결국은 왜 그렇습니까? 이 은혜를 받아야 될 때 은혜를 놓쳤다. 둘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청년 시절에 그렇게 막 그냥 찬양하고 인도를 하고 은혜 받고 무대 위에서 사람들한테 막 그냥 막 예배를 인도하고 이렇게 주목받았지만, 그러나 그 속에 훈련되지 않았던, 검증되지 않았던 신앙이 결혼해서 한 여자도 건사하지 못하고, 내가 사랑하는 내 여자도 하나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는, 내가 배 아파 낳은 내 새끼도, 내 어린아이도 하나 행복하게 만들어주지 못하는, 정말 이 아빠로서 엄마로서 정말 초보, 화가 나고 분노가 났을 때, 등 따시지 않고 배가 부르지 않을 때, 상황이 열악했을 때, 그때 신앙이 발동을 걸고 신앙이 튀쳐나와야 되는데 나올 신앙이 없고 나올 복음이 없고, 그러니까 상황에 함몰되어 버리는 거예요. 상황이 괜찮을 때는 괜찮지. 그러나 이 세상이 나를 위해서 상황이 늘 잠잠해 주기만 합니까? 안 그렇잖아요.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그런데 다른 게 아니고 복음이 하나 들어갔어요. 하나님 말씀이 들어갔어요. 지킬 때까지 조금 가르쳤어요. 우리 여기 가족이 서울로 올라가면서 사실 얼마나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교회에서 더 훈련받고 싶다고 눈물로 이 자매가 그걸 안타까워했습니다. 얼마나 그걸 그리워하고 소망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그리워하고 누군가가 소망하고 누군가가 간절히 염원하는 그 교회 안에 지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그렇게 간절히 소망하고 염원하고 간절히 소망하지만 잡지 못할, 다른 환경에 있는 바람에 그렇게 누리지 못하는 양육과 훈련의 그 환경 속에 우리가 지금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분들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을 삼아야 됩니다. 신앙은 여러분, 살아있는 신앙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려면 훈련 말고는 되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자라고 할 때 disciple이란 말이 디스플린, 훈련이 되어져야 제자입니다. 훈련되어진 사람이라는 그것을 전제로 이 훈련이라는 단어에서 제자란 말이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제자가 되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제자가 될 만큼, 그 이름을 가질 만큼 우리 안에 신앙이 변화가 되었다, 내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정도로 성숙해졌다. 누가 편할까요? 여러분 자신이 편할 겁니다. 애써서 사랑하지 않아도 미운 틀 박힌 남편이지만 내가 사랑이 절로 된다면, 사랑의 근육이 훈련되어져서 사랑이 절로 나온다면 내가 편합니다. 사랑이 왜 안 됩니까? 사랑을 해본 적이 없어요. 훈련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서를 해본 적이 없어. 용서에 근육이 없어. 인내에, 오래 참음에, 남을 긍휼히 여기는 이 마음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아름답고 참하고 귀한 것들은 다 훈련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보십시오, 남을 미워하고 남을 저주하고 빈정거리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무시하고 열등감 가지고 낙심하고, 여러분 이런 것들은 훈련으로 되는 것입니까? 절로 됩니다. 절로. 배운 적이 없는데도. 우리 지난주에 우리 이승기 전사님 설교하셨습니다. 죄인이라서 애를 그렇게 태교해가지고 나는 진짜 막 말씀으로만 키웠는데, 어릴 때부터 이유식에 성경을 갈아서 넣고 말씀으로만 먹였는데, 물도 교회에서만 물다가 교회 물을 먹였는데, 찬양만 들려줬는데, 어디서 마이나 뽕필로 뽕짝불로 샀고, 어디서 입에서 흠한 말이 튀어나오고. 여러분, 악한 것이 사람을 악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악한 사람 속에서 악한 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사람이 세상을 타락시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람은 무엇으로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던 엄마 아버지도 나를 못 바꿨어요. 우리한테 혼신의 힘을 다해서 그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전달해 줬던 수많은 교사들과 수많은 스승들도 우리를 변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내 고집, 내 습관, 내 쪼대로 살겠다고 결심하면 이런 나를 누가 바꾸겠습니까? 아무도 나를 바꿀 수 없어요. 자, 나는 바꿀 수 없고 바뀌어지지 않는데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이 만족할 만한 모습이 맞습니까? 이 여원 집사님, 지금 내 모습 이대로 지금 나이가 25살이가 지금 이대로 여기서 이대로 그대로 평생 쭉 가도 됩니까? 이 인격과 이 성품 그대로 쭉 가도 돼요? 이 신앙 그대로 쭉 가도 됩니까? 나는 더 이상 보탤 게 없다.
아니면 변화가 필요합니까? 우리는 변화가 필요한 사람인데, 그러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것을 전제로 갈 때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숙제가 남아 있습니까? 어떻게 변화받을 수 있는가 하는 겁니다. 또 누가 변화를 시켜주는 거냐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변화가 되어야 되겠다는 이 마음이 내 속에 진짜로 진심으로 일어나면 두 번째부터 세 번째부터 뭘 찾냐면 방법을 찾아요. 마음이 있는 사람은 방법을 찾습니다. 왜 방법을 안 찾습니까? 마음이 없으니까 방법을 안 찾아요. 말로는 간절하고, 말로는 근사해지고 싶고, 말로는 충만해지고 싶고, 말로는 쓰임받고 싶다고 말하지만 그게 진심이 아니기 때문에 방법을 찾지 않잖아요. 방법을 찾는 사람은 뭐를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나에게 변화를 줄 수 있고 나에게 회복을 줄 수 있는 이러한 전략을 갖추고 있는 교회가 눈에 딱 들어옵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두날개 사역은 왕년에 선교 물 좀 먹었던 사람들, 선교 단체에서 물 좀 먹어봤던 사람들, 민족과 열방을 품고 기도 좀 해봤던 사람들, 복음을 적어도 나만 복음을 누려서는 안 된다, 이 복음은 전해야 된다, 이게 주님의 소원이다 정도는 알고 있는 사람들의 눈에는 이 두날개의 정신을 딱 보면은 바로 눈이 반짝거립니다. 와, 이거 그러니까 지금 빨리 집에 가야 되겠다. 진짜 우리 남편들이 퇴근하고 나 지금 빨리 지금 사랑하는 내 마누라와 토끼 같은 내 아이들 보러 빨리 가야 되겠다. 마음 있는 사람들은 지금 밤늦은 시간에 차가 끊길까 봐 걱정이고 택시가 눈에 들어오고 빨리 가야 되니까 차가 자꾸 땡기고 이런다. 근데 집에 안 가도 돼. 뭐 이 자면 좀 모텔에서 자면 돼.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차가 끊어져도 택시가 끊어져도 마음고 편한 거예요. 마음이 급한 것도 없고. 마음이 있으면 방법을 찾고, 방법을 찾는데 방법이 눈에 보이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저희 교회는 이와 같은 문제 간절하게 회복하고 싶다, 정말 그게 진심인 사람들은 여기가 필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양육과 훈련을 받아도 눈에서 막 레이저가 나옵니다. 그런 사람들 눈빛 정말 부담스러우면서 좋습니다. 때로는 가르치는 저희들도 피곤할 때가 있어요. 오늘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내 스스로가 오늘은 일찍 마쳐야 되겠다, 여러분들이 말 안 해도 이미 내 스스로가 지칠 때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싸움이에요. 내면의 싸움. 그런데 다는 안 그랬습니다. 한 반에 한 15명 중에서 한 사람 두 사람이 눈에 불을 켜고 내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왔는데, 내가 막 5만 독을 다 얻어먹고 일주일 내내 새가바닥에 숙제 오늘 다 했고, 전체 기간 중에 유일하게 그 주만 처음 숙제를 다 한 날이야. 그러니까 그런 날은 되게 의미부여를 많이 하는 거야. 목사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부르기만 해봐라. 예, 동그라미 7 할 거다. 숙제 다 했으니까 자신있게 숙제 다 했다고, 필토스 읽었다고 나 할 거다, 댓글 다 달았다고 할 거다. 주면 그날 목사님 바빠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체크를 안 해보네. 화가 막 분노가 막 일어난다. 내가 이거 하나 봐라 이거. 진짜 변화가 되고 싶어서 찾는 중에 이게 전략이다 하고 탁 잡은 사람, 왜 이런 간증을 들려줍니까? 앞서간 선배들이 우리보다 더 어려운 지경 속에서 양육과 훈련이 뭐길래 그것을 받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나? 아멘 해주십니까? 여러분, 임상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임상은 한 번씩 목사님은 뻥쳐도 나와 같은 입장에 있는 평신도들의 임상은 이미 일어난 결론이고 사건이기 때문에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건 사실이에요. 어떻게 저런 문제가, 본인이 직접 말하잖아요. 행복 모임 때문에 회복됐다고. 본인이 말하잖아요. 양육과 훈련 때문에 해봤는데 결과가 좋았다고.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멀지 않아요.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도 늘 하는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영적으로 매력적이기가 어렵지 않다고. 머리 다듬고 막 눈에 뭐 눈썹이 이렇게 막 힘이 까고 이렇게 막 그거 간다고 멋있어지는 게 아니란 말이야. 누구 보이게 해야 되겠노? 오늘 그렇게 했다고 지금 다른 자매들이 나를 쳐다보는 게 아닙니다. 이미 영성에서 다 끝났어요. 아무리 머릿결이 좋아봐라, 목이 길어봐라, 아무리 얼굴이 계란 같아봐라, 계란 아니고 뭐고 주먹만 해봐라, 아무리 송송한에 숯감당이 눈썹이어봐라, 신앙이 없는 애들은 그런 거 보겠지. 저 오빠 봐라, 오늘 막 가르마 바꿨네, 빠마했네, 그런 것들 만나는 거다. 좋겠다 그런 걸 만나가지고 그런 걸 보는 아들한테 아다리가 되는 거예요. 수준 정도가.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 우리 시절에 진짜 우리 깻잎머리 딱 붙여갖고 오만한 오남순 지사님 그 나이 아닙니까? 깻잎머리 딱 붙여갖고 학교 사진 만락하는데도 막 치마 막 말아 올려가 여름 흉내 낸다고 치마 입으로 땡기가 말아 올리고, 그래 온 세상에 뭐 허벅지 다 드러내고 이러가 막
이래 당기면서 막 로망이 뭡니까? 오빠야 마우라 올리는 거 빡 올려가지고 바라바라바라 막 하는 거 머리 막 닭대가리 해가지고 막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해가 막타 이러면 이제 그 막 올라타갖고 막 오빠 껌 딱딱 씹으면서 막 당기면 뒤부터 하면서 그러면 옆에 있는 다른 여고생들이 부러워가고 그렇게 하고 앉아있대. 그게 멋있다고. 그걸 멋있다 한다. 자, 지금 이제 나이가 35이고 40입니다. 아직도 머리는 깼는 머리고, 아직도 치마는 말아 올리고, 아직도 마오라 땡겨가지고 당기는 막 빠라빠라빠라 도로 당기는 그 오토바이 타는 오빠가 좋으면은 그거는 정신이 나간 거예요. 지금 그런 오빠가 오면은 바로 뭐 수갑 채갖고 병원에 막 데려가 버렸네. 저씨 똑바로 차리라. 이 닭대가리 머리 이 파란색, 빨간색, 노란색, 까만색으로 물들이고 바꾸고 저씨 똑바로 코로나 시국이다. 저씨 똑바로 차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왜요? 내가 가치관이 달라졌잖아요. 내 가치관이 성장했잖아요. 내가 가치관이 자라고 성장하고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막 그런 오빠야가 안 멋있어. 신앙이 제대로 박혔어. 내가 고상해지면은 이제 그런 수준에서 내가 찾는다. 내가 향단이니까 방자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방자가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방자도 결혼해서 알을 낳아야죠. 그렇지만 우리가 꿈에도 소원이 나는 이몽룡인데 쟤는 여전히 향단이라 사물이에요. 그러면 입장 바꿔서 이몽룡이가 니를 왜 보겠어요? 자, 이거는 제가 하는 말입니다. 우리 애들 때 늘 말하면 애들이 미혼 애들이 말하면 하는 말이 백마탄 왕자. 여러분 백마탄 왕자 한 게 뭐가 있어요? 백마탄 그 백마를 왕자를 태우고 다닐 정도로 윤기가 나도록 그거 저 마구간에 그 저기 사찰집사가 다 그 관리했어요. 말염을 주고 막 닦이고 목욕하고 그 수고를 그 사찰집사가 다 했다고. 우리 그 인후집사가 다 한 거예요. 왕자가 한 게 뭐가 있어? 말밖에 안 텄어요. 평가만 했었고 이거 말이 이게 빙시간 하면서 이게 말 평가만 했었고 한 게 뭐가 있나 말. 평강공주입니다. 여러분 평강공주 바보를 만나가지고 열심히 기도해서 오늘 장군으로 만들어요. 그게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 남편의 수준을 높이려면 내 수준이 높아져야지. 신데렐라 백설공주 늘 말하지만 뭐 한 게 있어요? 7 난장이 장에 있는 사람들 그거 전부 다 불러다가 애 먹이고 청소시키고 빨래시키고 노동력 착취 아닙니까? 장애 오도 그렇게 하면 되겠어요? 인권 이거 유린입니다. 그 지나가는 사람 코로나 중인데 얼굴도 보지 말아야 되는데 할매가 주는 사과 아무거나 주워 먹고 먹고만 걸려가지고 자빠져가지고 숨도 못 쉬고 자빠져 있다가 지나가던 남자가 유부남이 또 뽀뽀해가지고 막 튀어나오고 그래가 살아. 뭐 한 게 있어요? 신데렐라 뭐 한 게 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아빠 혼자 계시는데 이거 열심히 공부해야지. 밤 12시에 무도회 가가 나이트 클럽 가서 춤추고 막 당기다가 그래가 신발이 이리 아프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왕자 노래 부르고 그런 자매를 좋아하는 왕자도 등신 같은 왕자예요. 일을 하려고 그러면 발이 커야 돼요. 그런 유리구두에 발 들어가고 그러면 안 돼. 발이 딱 크고 그러면 안정이 되고 그래야 돼. 20kg 막 들어올리고 그래야 돼. 3살 막 들어올리고 그래야지. 행복만 한 20개 정도는 열고 그래야 되는데 무슨 야리야리 해가지고 허리 끈 땡기 부리니까 보세요. 그게 사람 허리인가. 사랑 여러분 변화입니다. 변화. 제가 오늘 이 본문은 제가 반드시 다루겠습니다. 제가 다음 기회에 양육훈련 OT 예배입니다. 양육훈련 OT에 최적화된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손에 물집이 있어야 돼. 영적인 손에 물집이 있고 기도를 해봐야 되고 이 다음에 뭐가 되어서 아니라 지금부터 마찬가지. 돌아보니까 여러분 25때부터 교회 나와서 25살, 23살 이럴 때 친구 집에 놀러가서 자면은 다 잡니다. 근데 나는 잠이 없어. 그래서 바깥에 나와 있으면 그 집 엄마, 내 친구 엄마가 그 거실에 앉아 있어요. 혼자. 아유 어머니 하고 인사. 아이고 대에 안 자나. 그러다가 서로 잠도 안 오고 앉아가지고 밤새도록 얘기하는 거예요. 얘기하다 보니까 신나게. 그러다 보니 이 아줌마가 자기 시댁 욕도 하고 시아버지 욕도 보고 욕하면 막 욕도 들어주고 막 그러냐고 세상에 그럴 수 있냐고 잘 받아주는 거 완전히 아줌마 대인이에요. 받아주고 맞장구 치고 이거 막 깔깔깔 놓고 아침에 내 떠나갈 때 엄마가 저기 대문에서 저를 배웅하고 친구는 자빠져 자고 있고 그 엄마가 하는 말이 다음에 또 오라고 대현아
가면은 그 집에 뭐 누나랑 얘기하고, 그 집에 가면은 또 아버지랑, 그 집에 엄마랑 얘기하고, 상담 들어주고, 아가 돼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하고, 우리 엄마도 그런 남편 때문에 힘들어했는데, 아이고 어머니도 그랬군요 하고 그 한숨을 싹 쉴 때, 근데 그 한숨이 뭔지 안다고 같이 공감해주면 막 아주 막 펑펑 울어요. 나는 이게 목회할 때 쓰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이게 목회할 때 쓰일지 어떻게 알았겠어요? 당신의 한숨, 그 무거운 숨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들어주고 이해하고, 그리고 제가 목사가 되면서는 들어주고 이해하는 걸 넘어서서 줄 수 있는 게 생겼잖아요. 그게 뭡니까? 복음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복음으로 이제 길을 제시하고, 옛날처럼 이제 들어만 주지는 않습니다. 길을 제시하고, 문둥병에 걸린 사람 위로는 문둥병을 나사주는 겁니다. 아이고 귀가 떨어졌겠네, 아이고 코가 떨어졌겠네, 문둥병자, 나도 네 마음 안다, 용기 내라, 힘내라, 위로가 아닙니다. 복음은 가난한 자에게 복음으로 부유해주고, 포로된 자의 결박을 끊어주고, 눌린 자의 억압된 삶의 중압감들을 풀어 헤쳐주고, 그리고 또 뭡니까? 눈먼 자의 영적인 눈을 복음으로 뜨게 해서 영적인 귀한 것을 보게 만들어주는, 가난한 자, 포로된 자, 눌린 자, 눈먼 자에게 복음으로 자유와 해방을 주는 이 일에 쓰임받는 강력한 주 예수의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지만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은혜가 되시면 아멘 하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오늘 지훈 집사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오늘 제가 준비했던 설교가 다 섞여버렸습니다. 이 생각이 너무 강렬하게 성령께서 이걸 좀 얘기하라, 이 앉아있는데 완전히 잠시 제가 갈등을 했습니다. 어떡하나 하고. 근데 그냥 제가 오늘 성령이 주신 감동을 다 들을 사람이 있겠지 어딘가. 할렐루야. 예전에 우리 지나간 얘기지만 우리 유승엽 주사님 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과정에 제가 좀 관여를 좀 했던 까닭이 뭐냐 하면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여기 현재하고 현재랑 현수를 보고 제가 여기 내가 좀 뛰어들어야 되겠다. 뭐 승엽 주사님이나 잘 모르겠어요. 한순희 권사님 잘 모르겠고, 뭐 내가 어떻게 알게, 인면수도 없는데. 근데 지금 상황이 어렵다. 가정 하나가 좀 존폐 위기에 놓여 있다. 사실 그것도 제 마음을 크게 움직인 건 아닙니다. 제 마음을 제일 크게 움직인 것은 뭐냐 하면은 현재와 현수였어요. 그 당시 5학년짜리 현재, 그리고 1학년짜리 현수. 시애틀의 잠 못 이루는 밤 맞나? 그 비숍 이름이 맞나? 그 시애틀에서 난생 거의 제가 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카페 처음 갔습니다. 카페라는 곳에 가본 적이 없어요. 제가 커피 이런 거를 제가 거의 개척하고 지금 처음 마시는 겁니다. 커피를. 근데 완전히 그냥 무공해. 그냥 늘 그냥 쌈 이런 것만 먹었어요. 채소만 먹었다고. 고기도 본격적으로 먹은 게 거의 개척하고, 콜라 이런 거 제가 개척하고, 지금 그동안 풀 먹고 살았어요. 지금도 고기 꿀 줄. 우리 아이 뭐 다 증인이지만 제가 고기를 손대면 바로 불 나쁩니다. 불이 붙어버려. 세 군데서 불이 났습니다. 그런 거 잘 모릅니다. 카페 가본 적이 없습니다. 카페 말 너무 어렵습니다. 그 당시 저한테 너무 어렵더라고. 아메리카노 이런 거 너무 어렵더라고. 아프리카노, 아메리카노, 뭐 모레카노, 카푸치노는 또 뭐고, 뭐라 하더라, 또 뭐 꼼빠냐 뭐 이런 거, 그게 뭐예요? 에스프레소 이런 거. 난 그게 구분을 못 하겠더라고. 난 그걸 부끄러워서 못 갔어요, 제가. 그런데 이제 그때 우리 선미 집 권사하고 애들 둘이 3명, 저랑 4명이서 만나는데 거기서 만나. 그래서 자기가 가서 알아서 시키면 될 텐데 내한테 시키라 하더라고. 와가지고 내가 가서 갔더니 뭐 시키라 하길래 또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고, 지가 알아서 시키면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어디서 들은 게 제가 에스프레소 그래 뭐 시키다 앉아 있었어. 그래 뭐 가져오라 하더라고. 가져왔더니 세 잔은 정상인데 한 잔은 아들 장난감처럼 쪼매난 거예요. 그래 이걸 여다 타먹는 게가 이건 뭐지? 그래가 이래 들고 많이 먹어봤는 것처럼 이래 들고. 이 상황은 심각한데 지금 상담해줘야 되는데 억수로 쓰더라고. 진짜 이런 걸 모르는구나 사람들이. 그래만 모든 게 어설프고 제가 아는 게 없어요. 그런데 제가 아는 거 한 가지는 복음이 이 가정을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다. 고작 이런 걸로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이게 제가 아는 한 가지였고, 그걸 제가 계속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 아이들도 그걸 아직도 에스프레소 그걸 기억한다 하던데. 내 평생 처음 먹어본 에스프레소, 그게 에스프레소야. 알려나? 세필이 아나 에스프레소?
사실은 에스프레소가 아니라 에스프레소 꼼바냐, 휘핑크림 얹어져 있는. 미국에 가면은 그 달러, 위조 달러를 찾아내는 그 검역원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늘 훈련을 하는데요. 왜냐하면은 늘 새롭게 신상으로 그 위조 지표들이 하도 나오니까, 가들도 발전하니까. 그러면 거기에 맞춰가지고 자꾸 바뀌는 그 시세에 따라서 변화무쌍한 가짜들을 계속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검역원들이 줄기차게 마르고 닳도록 연습을 하고 연구하는 것은 뭐냐? 연습을 하는 것은 뭐냐? 진품을 끊임없이 보고, 진품을 끊임없이 마음에 새기고, 진품을 끊임없이 눈에 새기는 겁니다. 진짜에 대하여서 오늘보다, 어제보다 오늘 더 확실하게 진짜를 더 알고 확신할 때, 가짜가 제 아무리 모습을 변형해서 바꾸더라도 내가 진짜를 알고 있으면 그 잣대로 다 구별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러면 된다 저러면 된다, 코로나 별게 왔습니까? 성경 보세요. 알을 잡아 먹습니다. 수천 년 전 이미 알을 잡아, 고대 시대에 알을 잡아 먹었어요. 예? 인육을 하고 동성연애 이미 여러분 로세 시대에 이미 나왔습니다. 이미 성경 속에 이미 이 나라, 우리 시대에 지금 말하고 있는 모든 폐역함들이 성경에 이미 앞서갔던 사람들, 거기에 다 있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창조하고 얼마 안 있어서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전체를 다 쓸어버려야 될 정도로 말로 다 못하지만 인간의 죄가 그렇게도 참혹했어요. 얼마나 이 죄라는 것은 빠른지 몰라요. 건강하고 건설적인 것은 그렇게 더디게 올라서는데, 변질스럽고 타락하고 저질스러운 것들은 얼마나 빠르게 확산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해서 보면은 노아 시대 때 이미 하나님이 심판을 해야 될 정도로 타락했다면, 그 이후로 지금까지 주님이 물심판한 적이 없으신데 올해 정말 주님이 참으시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노아 시대에 심판받은 사람들이 오늘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한가할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는 억울하다고. 2022년도 예수 믿는 사람들 꼬라지 좀 보라고. 우리 저렇게까지는 안 했잖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에 불신받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하나님께 원망할지 몰라요. 우리를 불신받았다면 오늘 이 사람들 보세요. 하나님, 우리 억울합니다 할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오래오래 참으실까요? 왜 이 폐역한 세대를 이렇게까지 주님이 참고 또 참으실까요?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고집스러운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수긍하고 두 손 들고 항복할 때까지 주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집 나간 둘째 아들을 문 밖에서 아직까지도 안 들어가시고 그 문 밖에서 기다린다. 이 아버지의 오랜 문 밖에서의 기다림은 무엇이 끝을 낼까요? 아들이 돌아와야 끝이 납니다. 이제 되었다 하고 항복하고 두 손 들고 저항을 멈추고, 주님 날 좀 책임져 달라고 내 인생 전체의 주권을 주께 맡기면 주님이 일하십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는 분이 이같이 말씀하셨는데, 너는 내게 부르시지라, 내가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반드시 내가 보여주마. 우리 지은 집사한테 우리가 했던 말입니다. 집사님, 우리가 보여줄게요. 우리가 회복시켜줄게요. 하나님이 반드시 회복시킬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 일을 해왔고, 이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가 개척이 되었고, 그리고 이 일을 하겠습니다. 지금 그것이 어디서 온 것입니까? 양육과 훈련으로 앞서 변화받은 사람들의 인생의 목표가 된 것입니다. 그 은혜를 수혜받았다면 이제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여할 차례입니다. 누군가 연신을 통해 우리가 사실은 수혜받으면서 좀 따라왔다, 열정을 다해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먹고 내가 좀 수혜를 받았다. 여러분, 이제 그 수레에서 조금 내려오셔서 앞에서 끌지를 못하지만 옆에서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주고, 이렇게 올곧은 일을 하려고 하는 이 교회 공동체에 여러분들이 기여하고 이바지하셔서 교회가 더 건강해짐으로, 교회가 더 힘을 가짐으로 이 선하고 옳고 올곧고 위대하고 의로운 일을 더 잘해낼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동참을 해 주십시오. 양육과 훈련, 여러분 이 고민은 양육과 훈련 이번에 8반이 개설되었고 저는 4반을 맡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펼쳐질 3개월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할 겁니다. 그러니 이렇게 스케줄, 이미 내가 저는 지금 12년째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면 제가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부어야 되는지 이미 제가 알고 있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알고 있는 거 하는 거 되게 어려운 거예요. 군대 또 가겠습니까? 상원이 군대 또 갈 수 있나? 아는데 못 간다. 어떤 면에서 자매들이 대단하다. 자매들은 알을 낳고 또 낳고 계속 낳고. 양육 훈련 이것도 한다. 이미 강사인 제 마음 속에
양육자인 제 마음속에 여기에 대한 수고를 제가 인정하고 결단을 했기 때문에 오늘 교회에서 여러분들한테 광고가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보시고 선택하려고 하시죠. 선택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이 시기에 어떤 교회가, 어떤 목회자가 이렇게 하려고 합니까? 이거에서 제가 뭘 얻습니까? 강사비를 받습니까? 제 사례가 많아집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들 못 만납니다. 이거 하면 우리 아이들 같이 밥을 못 먹습니다. 시간을 다 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한 타임이지만 이미 헌신하려고 마음에 작정을 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 대한 지금 사랑을 놓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주의 종을 통해서, 이 교회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을 가르쳐 지키겠다. 지킬 때까지 가르치겠다. 그 은혜, 이 은혜를 깨닫는 그런 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오늘 이제 마무리하는 이제 그 단계인데, 혹시라도 지금 이 순간 내가 미리 신청은 아니지만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은 셀리드한테 마련해서 꼭 동참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뭐 또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한 타임 쉰다고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눌리지 마시고 또 기도 잘 열심히 하시고, 그러는 동안에는 기본적인 예배 ABC에 꼭 열정을 다해서 참여해서 자기 신앙, 자기한테 좋은 거니까 잘하면 자기 신앙을 자기가 잘 놓치지 않도록, 자기에게 유익이 될 수 있도록 그걸 놓치지 말고 그걸 잃어버리지 마세요. 은혜는 이기적으로 받는 것입니다. 은혜는 양보하는 거 아니에요. 쟁취하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라 했습니다. 그 은혜의 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박수하시겠습니다.